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같이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 앞뒤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하늘복으로 축복하십시다. 하늘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 많이 하십시오. 자,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되게 어려운 건데 맞히는 분은 이따 성탄 축하 파티 때 반찬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객관식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을 1번 헤롯 왕과 정치 지도자, 2번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 3번 목자들, 4번 동네 사람들. 네, 자 누가 제일 먼저 들었을까요? 사연 형제. 지금 누가 제일 먼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을까요? 너무 어렵죠. 이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객관식이잖아. 역시 뭔가 본인이 입력값을 주는군요. 자, 헤롯 왕, 대제사장, 목자들, 동네 사람들 누구 제일 먼저 들은 사람? 동네 사람들? 어느 교회 다니다 왔어? 아니, 본문도 읽고 객관식으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닌가? 너무 쉬우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저렇게 쉬운 문제를 저렇게 낼 리가 없나 그래가지고 고민을 한 것 같은데 본문에 있잖아요. 지금 목자들이 그 소식을 들었잖아요. 헤롯 왕이 들은 것도 아니고 대제사장이 들은 것도 아니고 동네 사람 들은 게 아니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그것도 천사들로부터 직접 전해들은 최초의 메신저들은 목자들입니다. 여러분들 목자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부유한 사람들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들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당시 예수님 오실 당시에 이스라엘에 가장 천대받는 계층의 사람들이 목자들입니다.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백정 같은 위치에 있는 하층 계급의 사람들입니다. 그럼 왜 이런 계층의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 구세주의 탄생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졌을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왜 그런 사람들에게 천사들이 왜 그들에게 가장 먼저 이 복된 소식을 전하였을까? 주일학교 다닐 때 제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린 마음에 왜 이 목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졌을까? 그 생각을 했을 때가 성탄절 이제 그때는 이제 교회마다 또 행사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성극을 했습니다. 성극. 그때 이제 소품도 준비하고 누구는 마리아 해라, 누구는 요셉 해라, 누구는 동방박사 해라. 그럴 때 제가 그때 맡은 역할이 목자였습니다. 하면서 제가 기억나는 게 뭔가 하면 역시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 왜냐면 소품 준비가 제일 간단하다. 딴 사람들은 헤롯 왕, 동방박사 하려면 그 당시에 구할 그런 의상도 없는데 목자들은 그냥 허름한 러닝셔츠에 그냥 이렇게 수건 하나 걸치고 나와가지고 하면 되니까 아마 이 소품 준비 쉽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렇게 제일 먼저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해줬나. 그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본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는 이게 너무 익숙한 얘기니까 우리가 성탄절마다 듣는 얘기고 성경 읽으면은 제일 처음에 나오는 얘기고 그러니까 너무 그냥 익숙해서 목자들에게 그런 소식이 들려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본 적이 없이 지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최근에 들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 여관 축사에 있는 그 말 먹이통 구유에 오신 것, 그리고 그 소식이 그 목자라고 하는 계층의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진 것에는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신 이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다는 거 예언되어 있었던 얘기 아닙니까? 구약성경에. 그래서 그 구약성경 미가서에 예언되어 있던 얘기가 우리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이나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희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동방 박사들이 와갖고서 지금 이스라엘 왕이 탄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왕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깜짝 놀라면서 금시초문이다. 그래서 이제 자기 그 주변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 미가서에 있는 얘기를 인용해서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런 메시아가 난다라고 하는 예언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의 그 상황은 이미 구약 성경으로부터 예언되어 있었던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게 놀라운 사실이 뭔가요? 예수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 베들레헴 출신 아닙니다. 그죠?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남쪽에 있는 도시이고, 예수님이 자라났던 그 나사렛, 그 예수님의 부모님들의 고향인 나사렛은 갈릴리입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에 있었던 이 예수님의 부모들이 왜 베들레헴에 내려와서 아기를 거기서 출생을 하는가? 이 미가서에 있는 이 예언이 성취되기 위함이죠. 근데 그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 어떤 일이 그 앞에 먼저 있어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본문 앞에 보면 누가복음 2장 1절과 2절에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너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시행한 것이다.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가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그 지역에 있는 백성들에게 호적을 재등록하라는 겁니다. 이게 왜 필요한가 하면 그 당시에는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세금에 대한 그 자원들을 계산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자기가 다스리는 동네 지역에 사는가를 알아야 세금을 매기고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 본적에 가갖고서 호적 등록을 하라.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요셉은 다 이게 다윗 가문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 와중에 이제 아기를 낳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이 상황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계의 역사 가운데 섭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이 아니라 의도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탄생에 관련되었던 그 밖에 어떤 일들도 그렇게 의도된 일들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다시 말해서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가장 먼저 들려진 것도 의도된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도일까요? 의도가 있었다면. 이 궁금증을 푸는데 제가 지난 11월에 쭉 들어봤던 그 다니엘 기도회에서 간증한 저희 학교 후배 목사님이 했던 그 간증의 내용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천대받는 계층이 목자라 그랬잖아요. 이분들에게 구세주의 탄생 소식이 들려진 것은
이 탄생된 이분이, 예수님이 앞으로 이 땅에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가장 드러내주는 모습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바로 목자들에게 이 구원자의 탄생 소식이 가장 먼저 들려져요. 왜?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소식이니까. 바로 그런 분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구세주가 온 거니까. 돈이 없어도, 친분이 천해도, 자격이 없어도, 건강하지 못해도, 죄가 많아도 감히 나에게 그런 은혜가 미칠 거라고는 기대조차 못하는 그런 분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바로 그들을 대표하는 목자들이 그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을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얘기하죠.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전하여 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꼭 집어 그 대상이 어떤 자들에게 포커스를 맞춥니다. 1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주님이 갑자기 이게 왜 나오죠? 11절, 누가복음 11절, 2장 11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다. 온 세상에게 기쁨을 전해줄 소식을 전하여 주는데 딱 집어서 그 대상을 뭐라고 포커스를 맞춥니까? 너희에게, 바로 목자들이라는 거. 목자와 같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천대받고 소외받고 멸시받는 자들을 위해서 구주가 났다라고 하는 얘기를 천사가 전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요, 그 전까지 세상에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천사들로 구성된 천국 합창단의 찬양을 듣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현세에 존재하는 최고의 합창단 그러면 어떤 합창단 여러분들 떠오르세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SBS 합창단 그러더라고. 그런 거 말고 현존하는 지상의 이 세상의 최고의 합창단 꼽으라고 뭐 다양하게 꼽을 수 있겠죠. 근데 그 규모로 보면요, 합창단원이 360명으로 구성된 몰몬 타브나클 처치의 합창단을 꼽는 데들이 많습니다. 아주 웅장합니다. 그분들 찬양하는 것들이. 그리고 인원은 작지만 정말 이 합창단 최고다라 얘기하는 게 영국의 킹스 컬리지 합창단 16명으로 구성된 그 합창단이 있습니다. 정말 이 찬양이 정말 대단합니다. 합창이. 근데 그거는 잽도 안 되는, 천사들이 직접 부르는 그 천사 합창단의 그 찬양을 이 목자들이 듣는 겁니다. 아마 이게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 듣게 되는 찬양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그래도 뭔가 하늘에서 뭔가 환영 뭐가 열릴 거 아니에요? 그때 아마 이 천사들의 합창을 우리가 들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살아있으면서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은 목자들이 유일합니다. 아마 하늘에서 이런 사람들, 이런 계층의 사람들, 지금 메시아가 와서 구원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대접받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그런 천사들의 합창이 거기서 울려 퍼지는 것 같아. 그런데 그게 목자들에게 얼마나 감동적이었겠어요. 그 장면을 자기네들이 보고 듣고 있는 게. 메시지를 들었죠. 그러자마자 천사들의 합창을 듣게 되고 그 광경을 보는 그 놀라운 것들을 자기들이 체험하는 겁니다. 너무 감동적이겠죠. 그러나 목자들이 이 찬양을 듣는 것보다 더 감동을 받게 되는 장면이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그게 뭐죠? 그들이 베들레헴 한 여관 축사 구유에 누워있는 갓난아기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왜 그게 그들에게 감동일까요? 그 상황을 통해서 목자들은요, 지금 천사들이 자신에게 말한 대로 그분이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구세주가 맞구나라고 하는 표징을 보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들이 지금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났다, 세상에 온 기쁨을 전할 그 구원자가 왔다라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근데 그걸 자기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하는 순간을 자기들이 보는 겁니다. 여러분,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의 모습이 왜
그게 그들이 그것을 확인하는 표징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헤롯 왕 궁에 났다면 목자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그 지금 축사가 있었던 원래 마리아와 요셉이 묵으려고 했던 그 여관 객실에 거기서 마리아가 이 예수님 출산했다 그러면 목자들이 그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요? 못 만납니다. 어렵죠. 불가능합니다. 왜? 목자들은 천사들로부터 소식은 들었지만 예수님이 헤롯 궁에 났거나 아니면 이 여관의 객실에서 났다 그러면 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목자들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관 축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는 만날 수 있었습니다. 평소 양틈에서 잠을 잤던 자신들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으로 오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겁니다. 목자들과 같은 모습.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천시되고 소외되었던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와 같이 되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되게 어려운 말로 성육신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어렵지 않아요. 그냥 우리 같은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목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와서 목자들이 만날 수 있는 가능성에 있는 장소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말 구유에 나신 이 모습,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소식이 들려진 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낸 하나님의 의도된 섭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공생애는요, 그게 진실이었다라는 것들을 계속 보여주죠. 여러분, 예수님의 인기가 상당히 높으셨습니다. 그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 만나려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 막 서로 밀치고 막 난리가 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는 그 기적에 사람들이 다 매료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냥 가만히 한 자리에 계셔도 사람들은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세요. 절대로 한 군데에 정착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랍비라든가 그 당시에 종교인들 좀 자기들의 명예나 이런 것들이 높아지고 그러면 학당을 개설합니다. 에? 바울도 그랬잖아요. 무슨 학당을 바울이 만들었죠? 두란노 서원. 그죠? 회당에서 정착해서 말씀을 가르치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학당을 만들어 정착하거나 회당에서 고정적으로 말씀 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늘 돌아다니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는 곳은 언제나 그 끝은 어디였는가? 지극히 작은 자가 있는 곳. 아무도 찾지 못하고 거들떠보지 않는 계층들, 병자들,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 이런 계층이 있는 곳을 예수님이 찾아다니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위로하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선 자기 옆에 달린 강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달려있는 죄수감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예. 처음에는 두 강도가 다 예수님 욕했습니다. 예? 뭐 우리하고 같지 않냐? 어? 네가 무슨 메시아냐? 그랬는데 직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 직전에 한쪽에 달려있는 강도가 마음을 바꾼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은 중요한 대목들이 자꾸 빠지네요. 누가복음 23장 34절. (23장 34절에)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여,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 기도한 다음에
예수님이 한쪽에 달려있던, 동일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뭐라고 얘기했던 강도의 마음이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삶의 시작이 목자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목자를 만나는 것으로부터.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세상의 가장 낮은 자로 취급당하고 있었던 그 감옥에 갇혀 있었던 강도를 구원하는 사랑의 실천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그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고 이해해주고 그들을 구원해주는 것이 예수님의 일생의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죄인들을 구원하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자신이 해왔던 일들을 맡기시고 떠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뭐라고 하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 증인으로서의 삶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상적인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가는 정도에 따라 우리 예수님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될까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일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추상적으로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알아서 해 그러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실 때 이미 구체적으로 그런 나를 따르는 자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 말씀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너희는 내가 주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낙인으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그때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 주린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며칠 안 남고 일주일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사역하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제 곧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실 날이 이제 가까웠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의 의미 제자들이 처음 들을 때 잘 이해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제는 사라지고 안 계실 때 이들은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 안에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이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주님께서 앞으로 이제는 제자들이 그 주님 하신 사역을 이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제자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 맡긴 사역하다가 예수님 보고 싶을 때 그 사역하다가 너무 이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위로와 격려와 뭔가 힘이 필요할 때 예수님 만나러 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신 길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깨닫는 겁니다. 얘들아, 내가 하늘에 있는 것으로 너희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냐? 나를 만나려면 너 이리로 오면 돼. 지극히 낮은 자들을 너희가 찾아와. 그러면 그들 사이에서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함께 있는 나를 너희가 만날 수 있을 거야. 그게 너희가 나를 만나는 방법이야.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러 오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말입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 곧 나에게 한 거야. 너희가 그들 대접한 건 나에게 한 거야. 그들이 바로 나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저 멀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거기에만 계시지 않고 우리 주변에도 계십니다. 낮은 데서 지극히 작은 자들과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낮은 곳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예수님을 거기서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겠다라고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의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진심을 다해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기도 중에 갈구합니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행복과 기쁨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행복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머리로도 생각하고 말로도 생각하고 고백도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누려야 되는 행복과 기쁨에는 우리가 그 분량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그게 나에게 한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주님이 계시는 곳이 어딘지를 좀 돌아봐야 돼요. 주님이 어디 계실까? 근데 우리의 마음은요, 낮은 곳, 낮은 자들에게 가 있지 않고 높은 곳, 높은 자들에게 쏠린 채 이 세상을 살 때가 너무 많잖아요. 내가 그런 위치에 가고 싶기도 하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기도 하고 또 그런 자들과 그런 위치에 있는 게 내 성공의 증거이고 내 행복을 보증해 준다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뇌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지향점을 거기에 두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번 성탄을 통해서 이 목자들에게 소식을 전하시고 그 여관 축사에 구유해 오신 그 예수의 모습에서 다시 한번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번 우리 주일학교 우리 자녀들이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정말 좀 귀하게 봤습니다. 물론 강요사님이 다 음식 만들고 교인들이 다 성금 돈 내고 그리고 또 뭐 다 이렇게 으쌰으쌰 해갖고 우리가 한 것 그 속 내기는 다 압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살아있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얘들아, 우리 한번 이번 성탄에 이거 해보자 라고 누가 얘기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들이 어디서 그런 걸 또 귀하게 생각해서 본인들이 제안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나 그 일로 우리 교회가 그래도 한 달간 이렇게 뭔가 그것들을 위해서 으쌰으쌰 했던 그 마음들을 아이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게 참 저는 너무 좋았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한 해는 우리 주변에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의 마음을 좀 쏟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컬럼에도 썼습니다. 그냥 마음만 같이 실제로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우리가 사랑의 헌금을 좀 같이 하자라고 제가 컬럼에 썼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건가?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 헌금 봉투에 헌금 넣어서 주일날 헌금하지 않습니까? 그때 플러스 1,000원을 여러분들이 더 하는 겁니다. 그 헌금 봉투 안에 1,000원짜리를 넣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경상비 헌금에 넣지 않고 따로 구제 헌금으로만 따로 저희가 분리해서 쓰도록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헌금할 때 어떤 분은 자기가 헌금하는 일반 지금 여러분들 하는 헌금 액수에 그냥 1,000원 더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1,000원짜리가 들어오면 요거는 구제 헌금으로 냈구나 하는 것들을 저희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일주일에 1,000원을 내도 좋고 아니면은 매일 내가 1,000원씩을 모아서 일주일 동안 내가 6,000원, 7,000원을 요거를 내가 구제 헌금으로 하겠다. 그러면은
그것도 그렇게 넣으셔도 됩니다. 단 그거를 10,000원짜리로 넣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1,000원짜리로. 그 1,000원짜리 6개가 같이 들어있으면 아, 이거 6,000원은 구제헌금으로 들어왔거든. 그렇게 저희가 재정팀에서 카운팅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뭔가 실질적으로 교회가, 물론 개인적으로 다 지금 하시고 계실 줄 압니다. 어떤 분들은 진이엄도 보니까 이번에 사랑의 씰 만들어서 또 뭔가 주변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려고 하고, 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보면은 외국에 있는 어린아이들 또 이렇게 맡아서 그 아이들에게 헌금하는 것도 있고, 개인적으로 뭔가들 많이 합니다. 그러나 교회적으로도 좀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늘 재정이 없어요. 마음은 있는데. 근데 이걸 어느 날 갑자기 한꺼번에 내라 그러면 우리가 또 바자회를 매일 해야 됩니다. 그걸 부릴 수는 없잖아. 강도노사님 죽습니다, 그러다. 그러면 안 되니까 우리가 고정적으로, 우리 구제헌금을 따로 만들고. 그 성경에도 보면 그 구제헌금에 대한 명목이 또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헌금의 명목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헌금 봉투도 그냥 하나로 다 통일하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 가면 헌금 봉투만 10가지가 넘습니다. 뭐, 이 헌금, 저 헌금, 저 헌금, 얘 헌금. 그래가지고 뭐 어디다 뭘 넣어야 될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그냥 심플하게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역시 그 봉투에 좀 이제 구제헌금 같이 넣으면 교회에서 그것은 필요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리겠지만 내년 1월 첫 주부터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그래서 교회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눴고, 또 제 기억으로는 목자들하고도 같이 얘기를 나눈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감기에 걸려가지고 이게 맞는 기억인지 틀린 기억인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 목자 모임 때 나눈 걸로 합니다.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냐?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야 하늘나라 갔을 때 이 땅에서 예수님과 만난 얘기들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많은 추억거리를 쌓아야 나중에 우리가 서로 만났을 때 그 추억거리로 얘기들을 나누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나눌 얘기가 뭘까요? 그 얘기를 지금부터 만들어. 이 땅에서부터. 어떻게? 지극히 낮은 자와 동행한 그 주님과 동행했던 얘기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내년 한 해 이야기교회가 그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들을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잘 걸어가서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서 만났을 때 우리가 함께 그 주님 만났던 얘기들을 나눌 수 있는 이야기교회 공동체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뭘 이 시간 깨달았을지, 또 뭘 결단할지, 뭘 회개할지 노트하시고, 그 노트하는 걸로 여러분들 또 한 주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분 정도 시간을 드립니다.